할렐루야. 기쁘고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믿음으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나오는 우리의 마음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거룩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인생에 또 도움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의 공급자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그 전능하신 주님의 이름을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심령으로 오늘 온전히 찬양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시간 함께 우리가 그러한 찬양을 앞서기 전에 우리가 함께 각자의 자리에서 이러한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우리가 또 한 주를 살아낼 때에 주님, 우리의 마음이 때로는 세상 가운데 있고 때로는 주님과 가까이 가고자 하는 마음들이 또 가득했습니다. 주님, 그러한 한 주를 또 아버지 돌아보면서 이번에 예배의 자리에 나와왔을 때 주님, 결국은 우리는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이 우리를 택하신 백성이라 부르시고 그 부르신 가운데 이 자리에 우리가 또 주님을 선택하고 나온 이 자리 가운데 주님, 우리의 두 눈과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오늘의 이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보았을 때 우리의 도움과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구원은 어디에서 오는지 오늘 또 이 시간 그것을 다시 마음에 되새기며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오늘의 또 믿음의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오늘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이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이 때로는 세상 가까이에 나아가 주님을 잊은 채로, 주님을 멀리한 채로 또 연약한 모습을 보일 때가 많지만 그럼에도 주님은 나를 아신다 하시고 나를 잘 아신다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의 품 안에 다시 돌아갈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질타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탓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그저 사랑한다 말씀하시며 우리를 품으시는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오늘 이 시간 주님 또 의지하여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우리의 모든 도움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생명의 구원이 되어주시고 찬양받기 합당하신 그 주님의 이름을 우리가 온전히 높여드리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의 영원한 길로 아버지, 우리를 그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머리털을 다 세시고 우리를 다 안다 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간절히 부를 때에 주님, 우리의 그 음성을 들으시고 또 주님 들으시고 우리가 말씀하실 때 우리도 그 주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서 말씀으로 가까이 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변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나다가 주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나 바라 부를 때 그가 다시 한번 더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나 바라 부를 때 그가 들은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고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우리들의 목소리로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하늘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오다. 아멘.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또 의지하면서 이 찬양을 기쁨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어떠한 길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그 전능하신 주님을 외치며 나가겠습니다. 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아멘.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겠습니다.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린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자,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해.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해. 오늘 시간 이러한 믿음의 선포로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시고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그 주님의 이름,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입술이 더 이상은 두려움과 불안이 아니라 확신과 믿음의 선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지어다. 만물의 주인이시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오늘 이 시간 주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지켜주시옵시고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성령의 역사를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는 오늘의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해 달라고 오늘의 예배의 시간을 위해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영원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어떠한 상황이 다가올지라도 어떠한 환경과 문제가 나를 쫓아올지라도 주님, 끝까지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심령은 오직 주님의 이름만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찬양하라 말씀하신 그 주님의 그 사명과 주님의 그 영원하신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오늘 이 시간 주님 우리의 마음에 오직 주님만을 악망하는 마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주님만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게 해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아픔과 우리의 모든 불안과 두려움을 주님께서 확신과 신뢰와 강jam으로 바꾸시는 그 주님의 역사심을 믿고 오늘 이 시간 주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믿음으로 나아가는 오늘의 예배의 시간, 믿음의 선포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일 아침, 우리 다 함께 세번역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장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밤 같고 좋은 날, 내 마음을 변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한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이 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
지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아멘. 오늘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하양미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8월의 넷째 주일 이 거룩한 예배 자리에서 주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시간의 주관자 되신 주님, 여름의 뜨거운 햇살을 지나 이제 가을의 문턱 앞에 선 이 순간 저희의 마음을 주님 앞에 겸손히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8월 한 달 동안 지켜주신 은혜를 기억합니다. 폭염과 장마 속에서도 우리의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셨고 모든 여름 사역을 은혜 가운데 마무리하게 하셨으며 각 부서의 수련회와 선교 봉사와 성긴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셨습니다. 그 모든 수고 위에 위로와 상급을 더하여 주시고 땀 흘린 손길과 헌신한 마음이 헛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이제 저희는 새로운 계절을 준비합니다. 가을의 바람은 여름의 끝을 알리고 우리의 삶 속에 새로운 장을 여는 신호가 됩니다. 계절이 바뀌어도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그 시간은 헛되이 흘러갈 뿐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지난 여름 동안 게으르고 무뎌졌던 신앙이 다시 깨어나게 하옵소서.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시며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과 모든 사역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세임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양떼를 잘 돌보게 하옵소서. 묵묵히 섬기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항상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더욱 주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오늘의 예배가 저희에게 새 힘과 새 결단을 주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전체가 주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시고 새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보와 PPT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함께 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앞뒤로 인사하실 때 한 주간 보고 싶었습니다. 우리 한번 그렇게 반갑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보고 싶었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아멘. 누가 매일 보고 싶었다고 인사하는 것 같은데요. 저도 매일 보고 싶었습니다. 우리 행복 나눔 선교주일 안내입니다. 우리 다음 주일은 우리 매월 마지막 주일로 행복 나눔 선교주일로 드립니다. 특별히 모라타니아에서 우리 사역하고 계시는 우리 안경수 선교사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우리 선교사님도 그렇고 우리 사모님도 보통 선교사님들이 입국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보통 건강 검진을 많이 받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의료 환경이 안 좋다 보니까 건강검진을 통해서 또 이렇게 검사도 받고 특별히 이번에 선교사님과 사모님은 오셔서 두 분이 수술까지도 다 이제 치렀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날 오셔서 함께 말씀을 전해 주시는데 또 선교에 도전받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 각 기관 선교회 및 원례회 안내입니다. 우리 다음 주일은 매월 마지막 주일로 각 기관 선교회 원례회로 모입니다. 마지막 주일이기 때문에 점심 식사는 없고 선교회끼리 또 기관끼리 좋은 교제와 나눔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꿈 달란트 시장 안내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30일이 되겠습니다. 우리 예꿈 어린이교회 달란트 시장이 더불어홀에서 11시부터 열립니다. 1시간 동안 우리 달란트 시장을 갖고 또 맛있는 점심을 먹고 또 귀가를 하게 됩니다.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어린이들이 행복하고 또 은혜로운 시간이 되도록 여러분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섯 번째 사역자 리더 모임이 오늘 본당에서 점심 식사 이후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역자 리더 모임 후에는 우리 1:1 제자 양육 모임으로 오늘은 우리가 교제 편을 같이 양육을 합니다. 말씀을 통해 주님의 참된 제자로 더욱더 견실히 세워져가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배 청지기 안내입니다. 우리 다음 주 1부에는 마지막 주일은 통성기도이고 2부에는 우리 김영섭 집사님께서 기도로 섬겨주십니다. 청소에는 5조 우리 김용동 우리 남성교회 지기님 팀장 담당이시고 마지막 주이기 때문에 식사는 없습니다. 교우 소식과 기도 안내입니다. 지난주 우리 목요일 날 우리 이영실 집사님께서 발목 골절 수술과 인대 접합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요일 날 다치셔서 우리 또 교인들하고 함께 신방에서 함께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고 돌아왔습니다. 이제 토요일 원래 예정이었는데 이제 하루 더 있고 내일 월요일 날 퇴원 예정입니다. 우리 이영실 집사님의 회복과 재활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늘 중보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 교우와 가족들을 위한 중보 기도 안내가 있습니다. 여러분 또 함께 기도 제목을 공유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교회로 알려주시면 함께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9절로부터 2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 마태복음 14장 19절로부터 우리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이 말씀을 함께 교독을 할 때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 가운데 들려지게 되시길 바랍니다. 19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아멘. 예,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샤론 중창단 우리 특송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찬양할 때 여러분 귀한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의 찬양의 이유이고 또한 찬양의 목적이 되시는 주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을 고르고 골라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면 또한 이 땅에 버릴 것이 하나도 없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저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슬픔과 우울함이 아닌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다시 한번 인사할 때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한번 좀 반갑게 기쁘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가 두 가지가 있다고 한다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첫 번째 목적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목적이 있다면 우리를 통해서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구원을 하실 뿐만 아니라 이 구원의 복된 소식을 우리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의 영적 계승이 이루어지도록 이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12 제자를 선택하시고 또 그들을 제자 훈련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셨던 두 번째 목적은 바로 마태복음 4장 19절에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니, 즉 이 제자들을 가르치고 훈련을 시킴으로써 이제 온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제자를 훈련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신 것이 바로 두 번째 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을 다음 세대에 이어가기 위해서 주님의 제자를 부르시고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우리는 이 두 가지 목적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항상 이 제자 훈련에 정말 일생을 바치시고 제자 훈련에 모든 공생애를 다 살았다 해도 여러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예수님 곁에는 늘 항상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늘 군중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군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항상 군중과 이 무리들과 이 주님의 제자들을 확연하게 분리하고 구분시키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마가복음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무리를 한꺼번에 무리라고 하지도 않고 또 그 사람들을 제자라고 부르지 않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라고 하면서 오늘 이 제자들의 길을 가르치면서 무리와 제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확연하게 분리하고 구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뿐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도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의 부분과 그 이후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잠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리와 제자들을 어떻게 구분하시는지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 14장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자,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무리를 명하사 잔디 위에 앉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오병이어의 기적의 떡들을 무리들에게 바로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떡들을 제자들에게 주니 제자들이 그 다음에 무리에게 주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자, 예수님께서도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연하게 구분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주님의 제자들이 있고 주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알다시피 많은 무리들이 이 기적의 떡을 먹고 기적의 물고기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론이 무엇입니까? 야, 이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삼자.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붙들어서 우리의 왕으로 삼고자 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은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이게 바로 무리의 특징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리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적의 자리에는 몰려들고 또 하나님이 병 고치는 자리라 하면은 우르르르 거기에는 눈을 뜨고, 그리고 귀신을 내어쫓는 놀라운 기적의 현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바로 무리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이 무리들을 결코 제자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기적의 떡을 먹고 기적의 물고기를 먹었지만 오늘 이들을 무리라고 주님은 정확하게 규정을 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러한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할 때, 여러분 임금을 삼으려고 하는 이유가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게 무엇이죠? 야, 이 예수님이라면 우리가 평생 굶어 죽을 일은 없겠구나. 이 놀라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이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되어야 된다, 우리의 임금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자기의 배를 부르기 위해서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무리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무리의 특징은요, 자기의 이익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무리의 특징인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오늘 이 무리와 제자들을 확연하게 구분하십니다. 자, 오늘도 이 본문에 보니까 14장 22절도 우리 다 함께 한번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자, 우리 주님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많은 인파에 몰려서 그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할 때, 오늘 예수님은 도대체 이렇게 되면 안 되겠다, 오늘 이 어려움들, 이 지금 특단의 조치를 통해서 이 순간을 모면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22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해서 그들을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누구를 보내는 동안에요? 무리를 예수님께서 보내는 동안에 바로 제자들은 재촉해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아무나 배를 태워주지 않습니다. 주님은요, 자기의 제자들만 재촉해서 지금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베드로야 뭐하냐 빨리 와라, 안드레야 뭐하냐 빨리 와야, 야고보야 도마야 너희들 거기 무리 속에 있지 말고 빨리 이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이 무리들 가운데는요, 어떤 사람이 배를 타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 나도 따라가야 되겠다, 배를 타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탁 하고 그의 어깨를 잡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를 하죠.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일부 때는 웃던데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무슨 얘기겠습니까? 너는 무리인데 네가 왜 제자가 아닌데 지금 이 배를 타려고 하느냐? 이 배는 제자만 탈 수 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무리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무리는 보내시고 제자들은 이 배를 태워서 재촉해서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실만한 물가교회 담임 목사로서 간절히 소원하는 것이 있다면 정말 우리 실만한 물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배를 태워주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배를 타려고 할 때, 배를 타지 못할 때도 야, 너 김집사야 거기서 뭐하니? 너는 빨리 거기에서 나와서 이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 여러분 우리를 불러준다면 그게 얼마나 우리에게 영광이고 여러분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배를 타려고 하는 예수님이 탁 하면서 너는 누구니? 너는 가. 네가 왜 거기서 나오니? 너는 탈 수 없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불행하고 얼마나 우울한 여러분 슬픈 일이 되겠습니까? 자,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 제자들을요 따로 불러서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은요,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뭔가 독특한 이 제자 훈련, 이 만약에 무리들에게는 어떤 훈련이 있었습니까? 그들에게는 먹는 훈련이 있었다면 여러분 제자들에게는 그들과는 수준과 다른 굉장히 심화 학습의 이제 레슨, 커리큘럼이 제자 훈련이 준비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입니까? 그 시험, 그 수업이 바로 이 풍랑의 시험인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의 14장에 나와 있는 풍랑이 있고,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던 본문의 내용의 중심이 되어지는 마태복음 8장의 풍랑이 있습니다. 그 마태복음 풍랑과 이 8장과 14장의 풍랑의 차이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8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셨다면, 여러분 14장에서 오늘 나와 있는 이 풍랑은 예수님이 그 배에 계시지 않고 제자들만이 지금 이 건너편으로 건너가다가 지금 풍랑을 만났다는 이 기사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오늘도 이 사건을 통해서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제자들이 8장에서 그렇게 풍랑을 만났을 때 믿음이 적은 자여 왜 두려워하냐라는 이 책망을 들었는데, 이제 14장의 이 풍랑은 이들이 잘 건널 수 있을까?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않고 잘 건널 수 있을까? 어떻게 보면 주님은 이 복습하는 쉼학습을 통해서 제자들이 어떻게 이 풍랑의 수업들을 잘 감당하는지 여러분 지켜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풍랑을 뚫고 물 위를 걸어오셔서 여러분 배 위에 올라탔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죠? 풍랑이 잔잔해지고 바람이 그쳤다. 오늘 14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수업의 결론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재촉하고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하시고 이 풍랑에 다시금 복습학습을 하신 이유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 수업의 결론은 바로 오늘 본문의 14장 3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로이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재촉하여 그들을 부르신 이유는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이번 수업의 목표는 내가 누구인지,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너희들에게 가르쳐주는 내가 수업을 하겠다. 자, 그래서 밤 사경에, 여러분 밤 사경이면 새벽 우리가 3시부터 동특이 6시 그 사이가 가장 어둠이 짙은 때가 바로 밤 사경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새벽 일찍, 아니 밤 늦게라고 이야기해야 맞겠죠? 오늘 그들에게 쉼학습과 이 복습학습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수업, 이 제자 훈련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들을 물 위에서 불러내시고 그들을 특별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체험학습을 통해서 오늘 이 수업의 결론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무리들의 수업과 제자들의 수업은요 질이 다릅니다. 무리들의 수업은요 여러분 먹는 수업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제자들의 수업은요 여러분 풍랑 수업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수업의 결과가 다르죠. 여러분 무리들의 수업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야, 이 사람이 우리의 왕이 돼야 되겠다. 이것이 결론이라면, 오늘 제자들을 향한 특별한 이 쉼화의 제자 훈련의 결론은 야, 예수님이 정말로 우리의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라고 이렇게 수준 높은 제자로 그들이 세워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쉴만한 물가교회 성도들이요, 여러분 먹는 무리에서 받는 시험을 뛰어넘어 여러분이 오늘날 우리에게 많은 풍랑과 어려움의 시험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이 시험을 여러분이 이겨내면서 저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성숙하고 온전한 제자들로서 여러분 수준 높은 제자로 세워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시길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 여러분 우리가 먹는 것을 따라가는 무리의 기적,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때로는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귀신 들린 자를 내쫓기 위해서는 많은 수많은 무리들이 따랐습니다. 근데 그들은요 여러분 바로 주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그들의 목적은 자기의 배를 채우고 자기에게 처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을 따라간 무리이지, 여러분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그 주님의 시험 속에서 함께 그 훈련을 받는 진정한 참된 제자가 여러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우리 쉴만한 물가교회 성도들도 이제 먹는 기적, 기도의 응답의 기적, 이런 것들을 눈을 떠서 이런 것만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모든 고난과 환난의 시험들도 온전히 감당함으로써 정말로 저들의 입술 속에, 우리 쉴만한 물가교회 성도들의 입술 속에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야말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이 신앙의 고백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길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할 때요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풍랑을 이겨내는 수준 높은 제자가 됩시다. 인사할까요? 시작. 풍랑을 이겨내는 수준 높은 제자가 됩시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항상 이 제자들을 무리에서 빼내시고 특별하게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요, 특별하게 하나님이 위대한 말씀의 가르침을 그들에게는 특별하게 가르쳤어요. 우리가 산상수훈이라는 말씀에 보면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 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여러분, 우리가 산상수훈은 거기에 5천 명이 모여서 장정만 수많은 사람들을 향한 마치 이 하나 주님의 메시지라고 우리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물론 그들도 듣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확신하건대 저는 이 팔복의 메시지에 가장 1차적으로 들어야 될 관심 대상이 누구냐? 저는 주님의 제자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 그러냐? 오늘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그 다음에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가르쳐서 천국이 저희 것이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물론 이 메시지가 바람을 따라서 사람들에게 청중에 들렸을 것입니다. 그 산과 골짜기의 공간을 울리면서 수많은 수천의 사람들이 그 메시지를 울림 속에서 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더 정확한 것은 무엇이냐? 오늘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 제자들이 나올 때 그들에게 이 팔복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오늘 그들에게 이 하나님의 위대한 팔복의 메시지를 1차적으로 먼저 전하고 싶었던 저는 주님의 마음이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관측은요, 제가 억지를 부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여러 군데에 보면 예수님께서는요, 무리들에게는 감추시고 제자들에게는 확연하게 드러내서 말씀하시는 장면들이 너무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34장 한번 13장 34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 천국 복음을 비유로 이야기하는 말씀인데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시지 아니하셨으니. 아멘. 자,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뭐로 말씀했다고요? 비유로 말씀하셨다. 여러분, 비유로 말씀했을 때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너무나 어려운 이야기를 쉽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이 놀라운 천국의 비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또 마음이 어둡고 강팍한 심령들, 즉 무리 가운데 주님을 의심하고 주님을 고발할 준비를 하고 어떤 말꼬투리를 잘못하냐, 내가 바로 고발해서 예수님을 집어넣겠다, 이러한 무리 가운데 있는 그 무리들 앞에서는요, 그들이 들어도 깨닫지 못하도록 이 말씀을 비유의 말씀으로 전해주었다는 것입니다. 즉 비유의 기능은요, 쉽게 말해주는 기능도 있지만 이 비밀의 핵심들을 그들에게 받을 만한 자가 되지 못한 자들에게는 이것을 은폐하는 기능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보세요. 마태복음 13장 10절 11절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아멘. 여러분, 무슨 얘기겠습니까? 천국의 비밀은 너희들에게 허락되었다.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너희들은 마음이 열려있고 내가 너희들에게 천국의 비밀을 이야기해도 너희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만 여전히 영적으로 어둡고 눈이 어둡고 나를 고발할 준비를 하고 있고 나를 모함할 준비가 되어 있고 무슨 말을 도대체 하나 한번 보자라고 호기심에 온 사람이 있는 그런 무리들에게는 이 천국의 비밀이 아직 받을 만한 그릇이 준비되지 않았다. 내가 그들에게는 내가 이것이 허락되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했다라고 예수님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에게는 어떻게 했다고요? 항상 위대한 말씀을요, 명확하게 정확하게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무리를 떠났었습니다. 자, 13장 3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요 친절하게 풀어서 설명합니다. 밭은 세상이요, 그리고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들의 아들들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천국의 비유를요 오늘 무리들에게는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도록 말씀했던 그 비유의 이야기는 무리들을 떠나사 드디어 예수님이 무리를 떠나고 제자들만 모이는 그 자리에서는
예수님이 천국의 비밀에 대해서 세세하게 그들에게 깨달을 수 있도록 이 가르침을 가르쳐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요, 위대한 가르침을 아무나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자신을 고발하고 자신을 죽이려는 자, 의심하는 자들에게는 이 천국의 비밀을 아무리 이야기해도 여러분 들리지 않죠.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 강팍하고 마음이 영적인 눈이 어두운 사람들은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어떤 준비를 하고 있어요? 받아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말의 꼬투리에 오류를 잡아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먼지를 그냥 털어버리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에게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말을 하지 말지,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비유로 이야기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쉴만한 물가교회 우리 성도님들은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는 위대한 말씀을 명확하고 정확하게 여러분 들을 수 있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불행한 일인 것입니다. 자, 오늘도 보세요. 제자는 말씀을 깨닫지만요, 무리들은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게 또 무리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오늘 요한복음 6장 59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하셨느니라.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으랴. 여러분, 여기서 제자가 누굴까요? 예수님의 12제자일까요? 아닙니다. 자칭 제자들, 스스로 제자라고 착각하는 사람들, 내가 무리임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자기가 제자인 줄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제자들은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산다. 이 영생하는 떡을 먹으면 영생한다. 이 말씀을 했는데 이 말씀이 어렵도다. 도대체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는 거냐?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무리는 어떻습니까? 무리는요, 기적이 일어났다, 치유를 받았다, 누가 귀신이 쫓아갔다, 문제가 해결된다, 거기에 가면 기도 응답 받는다더라. 여러분, 거기에는 눈을 뜨고 다니면서, 거기는 잘 쫓아다니면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여러분, 그 자리에는 우리가 정말 멀리하면 살아가는 그런 무리들이 여러분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 그럼 무리들은 결국에는 어떻게 되죠? 말씀이 자기의 입맛에 맞지 않고 자신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고 자기의 말씀의 모든 것들이 기분에 따라서 예수님 이고 뭐가 없어요. 무리들은요, 자기에게 유익하지 않으면 여러분 예수님 이고 뭐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아라. 그래야 나의 참제가 제자가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다 무리들이 다 예수님을 떠나고 도망을 가버리지 않습니까? 자, 오늘도 요한복음 6장 66절에 이 말씀이 너무나 어렵도다. 자, 이런 사람들이 결국에 결론에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이 제자는요, 제자가 아닙니다. 결국에는 무리였던 사람입니다. 스스로 자칭 제자인 줄 알고 스스로 제자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결국에는 주님의 말씀이 어렵도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결국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주님을 떠나버리는 이 사람들은 결국 제자가 아니라 주님의 무리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쉴만한 물가교회 예배자들이 여러분 떡을 먹는 무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아 먹는 그 제자리에 있는 성도들이 되시길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항상 여러분 이 떡을 먹고 기적을 경험하고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받은 것으로 만족하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거기서 여러분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그건 무리들이에요. 무리들. 그런 사람들은요, 기적이 끊어지면 주님을 떠납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주님을 떠나버려요. 자기 배가 부르지 않으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예수님을 떠나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제자가 아니고 무리입니다. 여러분, 제자는 어떻습니까? 끝까지 주님의 곁에 머물면서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 주님이 사단아 물러가라라는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상처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돌이키고 끝까지 주님을 붙잡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이 바로 주님의 제자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여러분 간혹 이 담임 목회자가 말씀을 전할 때 때로 이 말씀이 목사님 나를 지금 빗대어서 이야기를 하나?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잘못 오해할 수도 있고 그 말씀에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저는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되시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 때문에 우리가 상처받아서 안 돼요. 제가 또 누구를 지목해서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있는 그대로 전하려고 하는데, 다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렵도다, 우리에게 찔리고 또 우리를 힘들게 해서 이 말씀이 내 이익과 내 생각과 내 기분에 부합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떠나버린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어떤 말씀과 가르침 속에서도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제자의 자리에 머물게 되시길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머 중에 이런 유머가 있었지 않습니까? 제가 설교 때 소개한 적도 있습니다만은 다 하진 않겠습니다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교회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다 그러죠. 이런 교인이 있다 그럽니다. 혼자는 교회 못 오고 누가 뒤에서 교회 가라 교회 가라 밀어줘야만 교회 가는 달구지 교인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겨우겨우 교회를 나왔는데 누가 이렇게 붙잡아주지 않으면 또 확 가버리는 방패연 교인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 교인이 있다 그러고, 또 비만 오면은 교회를 오지 않는 이 창오지 교인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안에서 어떻습니까? 오늘은 아빠가 가라, 엄마가 가라, 네가 가라, 가정의 대표 한 사람만 오는 국회의원 교인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빗대면 항상 어떤 행사 때와 먹는 자리에만 나오는 이벤트 교인이 있다 그렇죠. 스포츠 행사가 있으면 오고 성탄절 크리스마스 때만 오고 이런 이벤트 교인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먹는 자리, 노는 자리, 기적의 자리만 찾는 사람은 죄송하지만 우리가 이벤트 교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주님의 참된 제자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먹는 자리에, 떡 먹는 자리에, 오병이의 자리에만 머무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서 주님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섬김의 자리, 그리고 전도의 자리, 그리고 이 모든 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기뻐하는 사람이 여러분 진정한 주님의 참된 제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저는 주님께서 무리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여러분이 제자의 자리로 옮겨지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시길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3년 동안 제자 훈련을 마치시고 3년 반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이 훈련의 목적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이 제자 훈련의 목적, 그들에게 가르치고 위대한 일들을, 기적을 경험하게 하고 그들로 둘씩 나누어서 전도도 보내고 또한 그들로 하여금 치유의 능력도 행하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케 하시는 이 제자 훈련의 목적, 이게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졸업식 때, 제자 훈련 졸업식 때 예수님이 축사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이 졸업식, 제자 훈련의 졸업식이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고 부활하셔서 이 땅에 40일이 있고 하늘에 오르시기 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제자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얘들아 와라, 우리 졸업식 하자. 자, 그리고 졸업식 때 예수님이 축사로 마지막에 이 그레이트 미션을 명령하게 되어집니다. 그게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인데 이런 말씀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베풀어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 분부한 모든 것을 너희가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이게 바로 제자 훈련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훈련은 다른 게 아닙니다. 무리에게 관심을 쓴 게 아니라 제자들을 집중해서 그 12명을 훈련시켜서 이들을 졸업시켜서 너희 12명이 이제는 세상을 향해서 가라. 그리고 너희들에게 각자 부르신 그 자리로 나아가서 너희들이 캠퍼스로, 너희들이 직장으로, 너희들이 가정으로 나아가서 너희들이 그 부르신 곳에서 바로 내게 배웠던 모든 것들을 너희가 지키고 그 생명의 복음을 너희들을 통해서 전하고 끊임없이 가르쳐라. 이 영적 계승이 다음 세대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너희들이 가르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쉴만한 물가교회 예배자 여러분들, 저는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며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되지 않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요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이 생명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해야 될 위대한 사명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제자 훈련의 목적입니다. 자, 여러분의 자녀에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다음 세대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라도 좋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지인이라도 좋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그 사람들에게 제자를 삼아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음과 은혜를 나누고 그로 하여금 그 사람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시스템,
이 제자훈련의 예수님의 시스템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 게 바로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들도 그랬습니다. 주님의 이 승천하시기 전 이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명령을 받고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성경에는 다 기록되지 않았지만 우리 요세푸스라든가 오리겐이라든가 제롬이라는 이 초대교회 교부들의 이 역사의 기록을 보게 되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안디옥 그리고 소아시아 로마까지 가죠. 그리고 베드로의 형 안드로는 그리스도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야고보는 스페인까지 나가 복음을 전하고요, 요한은 반모셈에 유배되었고, 빌립은 소아시아로 나아갔고, 바돌로메는 페르시아까지 나아갔고, 도마는 인도로 갔으며 마태는 에티오피아까지 나아갔던 것입니다. 결국은 그 제자들이 그 삶에서 무엇이죠? 자신들이 주님께 보고 배웠던 그 말씀들, 그 가르침을 그 세계의 열방 곳곳에서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복음을 전하니까 거기에서 수백 수천만의 그리스도인이 생겨나고, 그 수백 수천만의 사람들은 또 주님의 뜨거운 심장을 가지고 그들이 부르신 모든 삶의 현장으로 흩어져서 또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수십만, 수백만, 수천만의 그리스도인이 생겨나고, 그 사람은 또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각자 부르신 삶의 현장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 그 복음이 오늘 이 복음의 불모지의 땅 대한민국에 떨어지니까, 여러분, 이 대한민국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천만의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이제는 그 위세는 사라졌습니다마는,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 감사한 것은 세계 복음의 선교 파송의 국가로서 여러분 제2위의 국가로 여러분 하나님이 이 나라와 민족을 쓰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제자 훈련의 힘인 것입니다. 오늘 그 복음이 결국에는 저와 여러분까지도 듣게 되어 있고,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 이유도 무엇입니까? 바로 12제자로부터, 아니 예수님께로부터 시작된 이 제자 훈련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하나님의 복음에 들어와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제자 훈련은 우리가 해야 돼요. 여러분이 제자 훈련을 통해서 결국에는 순교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누구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고, 누구는 불에 타 죽고, 누구는 기름에 튀겨 죽고, 누구는 칼에 맞아 죽고, 창에 맞아 죽고, 누구는 목뱀을 당하고, 누구는 성전 꼭대기에서 밀려트림을 당해서 떨어져 죽는 그런 제자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오늘날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오게 되었고, 그것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맺을까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영적 계승이 우리의 세대부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도 누군가를 제자를 삼아서 그들에게 가르치는 제자훈련을 해야 됨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디모데후서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이 말을 저는 다른 말로 한다면 정말로 제자된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부탁하라. 그러면 그들이 이 말씀을 배우고 또 누군가에게 가르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저는 오늘 오늘 이 실만한 물가게 모든 예배자들이 여러분 주님 앞에 충성된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존 스토트라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죠. 예수님은 단순히 믿으라고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따르라고 부르셨다. 그리고 A.W. 토저는요, 제자는 단순히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 아니라 그분을 닮아가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는 무엇일까요? 바로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주님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철학과 마인드를 가지고 그분이 12명의 제자를 키우면서 제자훈련에 집중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따라간다고 할 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는 성도, 우리가 기적의 떡을 먹고 기도 응답을 받는 것으로 만족하고, 우리가 문제 해결되는 것으로 주님을 따라다니는 무리의 신앙이 아니라, 이젠 주님 관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가르쳤던 그 복음의 말씀을 들고 우리를 각자 부르신 가정과 캠퍼스와 우리의 모든 직장과 삶의 터전을 향해서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선포할 수 있는 이 사람이 여러분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실만한 물가구의 예배자들이 그러한 참된 제자가 되어서 무리의 자리에서 여러분 일어나서 이제는 제자의 자리로 여러분 옮김받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시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실만한 물가구에도 여러분 제자 훈련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 합니까? 예.
오해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실만한 물가게 성도들이 정말 간절히 바라기는요, 우리 모두가 이 오후에 제자훈련에 함께해서 제자로서 훈련받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물론 먹는 자리에 있는 것도 너무나 감사해요. 점심때 그렇다고 해서 야, 오늘 목사님 내가 밥 먹고 가면은 먹는 무리에 있는 무리로 나를 볼 거 아닌가? 여러분, 아니에요. 같이 밥 먹는 것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예. 여러분, 주님의 제자들이 처음부터 제자가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처음에는요, 구경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일꾼이 아닙니다. 그들도 무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그들을 부르시고 훈련시키니까 여러분, 그들이 수준 높은 제자로 변화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얼마든지요, 정말 주님의 이 멋진 수준 높은 제자로 여러분 세워질 수 있어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 우리가 말씀을 양육받고 말씀을 배우고 그 예배와 기도와 말씀의 자리로 우리가 항상 나아가고자 할 때 여러분, 우리가 무리의 자리에서 바로 제자의 자리로 옮김을 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 학생 청년들도 이제 개학이죠. 우리 학생들은 개학을 시작했고 청년들, 대학생들도 이제 시작인데, 여러분이 부르신 자리에서 여러분 복음을 여러분 담대히 전하십시오. 무리들은 자기의 신앙을 부끄러워합니다. 결국에는 위기의 순간이면 자기의 믿음을 숨겨버리는 게 무리예요. 근데 제자는 어떻습니까? 자기의 신앙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생명을 걸고 이 주님의 제자들처럼 순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 참된 제자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삶의 현장, 이제 한 주간의 모든 삶에서 여러분이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아니면 여러분이 정말 직장에서나 여러분이 캠퍼스에서나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 가르쳐 지키고 제자를 삼아 여러분 그들을 그리스도의 새로운 생명의 능력의 역사로 이끌어가는 우리 실만한 물가교회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이 찬양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의 고백은 어제 여러분에게 보내드렸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가 없네라는 그런 찬양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간양의 자리로 주님이 부르십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뜨거운 심장을 가지고 인도로, 페르시아로, 그리고 스페인으로, 로마로, 온 세계 열방으로 주님의 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함으로써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생명의 역사를 일으킨 것처럼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직장으로, 캠퍼스로, 가정으로 여러분 파송하여 부르시길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가 없음을 알고 우리가 있는 곳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큰 계획과 뜻을 이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우리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우리 날 부르신 뜻 내 생명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 믿네.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내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나를 들으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우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아멘. 우리 시간에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무리와 제자들을 확연하게 구분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배에 태웠지만 무리는 돌려보내셨습니다. 무리들은 주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떠나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제자들은 주님은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가슴에 심겨두고 그 말씀을 가서 전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으로 사명자로 주님 앞에 쓰임받았던 것을 하나님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는 지금 과연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우리가 떡을 먹는 기적의 자리만 좋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치유와 문제를 해결하고 기도의 응답을 찾는 자리에 우리가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으로만 만족하며 주님 앞에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어떤 환난과 박해 속에서도 내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끝까지 쫓아가는 제자의 자리에 우리가 머물러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주님 살아가기 원합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 정말 주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온 세계를 복음화시키고 오늘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미랄이 되게 한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내가 주님을 하나님 따라가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나에게 배웠던 하나님의 가르침을 나만이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이 부르시는 직장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캠퍼스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으로 돌아가서 이 복음의 말씀들이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그러한 주님의 제자로 세워주시옵소서.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고 그 사람들이 또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는 놀라운 영적 계승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해달라고 우리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함께 한번 1, 2분 동안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면 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리에 머물러 있길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자리에 우리가 머물러 있길 원합니다.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양육을 받고 우리가 구원받으라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쫓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는 아버지 저희의 삶이 되시도록
할렐루야.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다면 첫째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두 번째는 주님의 제자를 불러 제자 훈련을 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기도하고 부르시고 선택한 이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그들에게 가르치고 보여주시고 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나라의 말씀의 천국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니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제자들이 들고 나갈 때 그들은 주님의 심장과 가슴을 가지고 주님의 그레이트 미션을 가지고 인도를 향해, 스페인을 향해, 페르시아를 향해, 로마를 향해, 온 세계 열방을 향해 주님의 제자를 삼고 주님의 복음을 증거했던 제자들을 봅니다. 그들이 마지막에 비참하게 순교하는 순간까지도 그들의 하나님의 미랄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핏방울이 땅에서 귀한 생명의 역사로 온 세계 열방을 뒤덮고, 오늘 그 복음의 능력은 오늘도 우리에게도 복음이 들어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이 사명,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 영적 계승의 사명이 오늘도 나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는 떡에 먹는 자리만 머무르는 자들이 아니라 기도의 하나님 아버지 응답을 받는 자리만 머물러 있기를 기뻐하는 자들이 아니라 치유와 문제 해결의 자리만 머물러 있기를 기뻐하는 무리의 자리가 아니라 이제는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때로는 고난의 자리, 때로는 핍박의 자리로 나아가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여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주님의 참된 제자로서 이제 무리의 자리에서 제자의 자리로 옮겨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은 단순히 믿으라고 부르신 것이라 따르라고 부르셨고,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 우리가 제자가 아니라 그분을 닮아가는 사람이 주님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행하셨던 것처럼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저희들의 믿음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을 닮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이 각자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우리는 각자는 가정으로, 캠퍼스로, 직장으로, 우리의 삶의 터전으로 주님 나아갑니다.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들을 제자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분부하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저들에게 행함으로써 살아계신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할렐루야.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사오니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예물을 올려드릴 때에 우리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이 예물을 통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려운 경기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모든 경제활동을 우리 주님께서 붙들어 메어 주실 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회와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제는 기적의 떡을 먹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이제 주님의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박해의 자리, 전도의 자리,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 주님의 믿음의 발걸음을 따라가고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그래 참된 무리의 자리에서 일어나 참된 제자의 자리로 옮김받기를 소원하는 우리 실만한 물가교회 예배자들의 머리에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와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